자, 오늘은 전기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 갈릴리 사역만 지금 5번째 시간 하고 있어요. 꽤 길어요. 꽤 긴데 오늘은 마무리될 겁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과 연관돼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물론 이제 파송 장면 이외 다른 사역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자, 천국복음과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천국복음에 이제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구절 표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6절 정도 짧은 반면 마태복음은 꽤 길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한 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보통 파송 설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된 복음 이외에 추가되는 설명들이 마태복음에 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저도 마태복음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왜 파송 설교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파송이라는 표현을 일반 교회들에서 쓰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쓰긴 했지만 사실 파송이라 말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은 파송받고 싹 선교소로 가버린 게 아니라 며칠 전도하고 온 거예요. 며칠인지도 몰라요. 며칠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며칠인지 하루 동안인지 몰라요. 가서 이제 말하자면 전도 실습을 하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습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동참시킨 겁니다. 동참시키고 앞으로 향후 제자들을 진짜 파송할 상황이 펼쳐질 때 그들에게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과 이제 동일한 입장에서 살 수 있는 동일한 상황을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적들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것이에요. 자, 진짜 파송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니까 진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하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파송 설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뿐 아니라 향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닥칠 위험들이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어요.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심과 또 복음 전파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파송 설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이 꽤 길죠. 이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특히 쓰는데 자, 천국 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서 12사도들의 이름이 10장 1, 2, 3, 4절 나와 있는데 이때 제자들을 임명한 건 아니라 그랬죠. 제자들을 임명한 건 이미 앞에 있었고 이때는 파송하는 거니까 파송 장면에서 12제자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5절에 보니까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어디로 가라?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갑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진짜 그들이 파송될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가지 않고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향후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것만 가는 거예요. 왜 아직은 이러한 상황을 말하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이 특별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복음이에요. 이방인에게 금지되어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따르면 우리한테는 올 수 없잖아요. 유대인에게만 가지. 어떤 사람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교회를 말한다. 그럼 교회에게 가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들고 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을 말한다. 그럼 불신자들한테 가야죠. 근데 이방인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자적 이방인을 말하고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매우 특별한 복음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금지됐냐면 실제로서 가서 말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나. 우리는 앞에서 천국이란 말을 여러 번 다뤘어요.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용어인데 메시아 왕국이다 이거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지만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도 메시아 왕국과 연관된 설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즉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그 다윗의 아들의 보좌, 그 왕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왕국에 왕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왕국이 온다는 얘기는 왕이 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국에 대한 언급만 나오는 거지, 이 왕국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즉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거, 이방인들이 받은 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여러분들은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보혈, 십자가의 용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런 메시지로 구원받았지,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까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보니까 표적에 따라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 표적. 표적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특히 병 고침과 마귀 쫓음 같은 이적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의 암시예요. 암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 이사야 35장 봤잖아요. 사막이 이제 광야에 장미가 피고, 그렇죠? 절름발이가 걸어다니고 소변에 눈을 뜨고, 이런 이적들.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진 이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표적을 행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복음에서 지금은 표적이 필수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아주 가끔 구원받을 때 병고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위기를 주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저는요,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면서 치유됐어요. 그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접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적의 치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도 이적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가 누구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적을 주셔야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이 점점 끝나가면서 이적은 사라져가고 지금은 이적이 전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에서 이적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증거니까. 자, 22절 보세요. 22절.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복음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행위복음이에요. 천국 복음도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니까요. 구약도 믿음 필요하고.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거래요.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 얘기하게 되면 당신은 거짓 확신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도 죄래요. 감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주인이 감히 어떻게 확신하니? 이런 말들을 오해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14절에 그런 후에야 끝이 오는데요. 같은 개념의 끝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은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어떤 기간의 끝이에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라고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견디고 짐승의 표 받아버려요. 그럼 구원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징계는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차이가 난다. 천국 복음이다 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마태복음 10장을 전체를 다 천국 복음으로만 적용하면 또 곤란해요. 이런 몇몇 구절들에서 천국 복음의 교리적인 특징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까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뒷부분에 들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들을 언급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멀리한다. 이런 복음 전할 때 비유는 봤잖아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막 가족이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어디예요? 34절.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복음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막 생기죠. 그냥 육신적으로 갈라지면 안 되죠. 가능하면 화평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만 복음과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실질적으로 지구상 곳곳에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으리라. 이거는 제자의 길에 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켜야 될 아주 강력한 교훈이죠. 이거는 천국 복음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관계없어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파송설교의 일반적인 전파자들의 자세를 말하는 그러한 구절들은 굳이 천국 복음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복음 전파자에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파되냐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과 부활, 내 죄를 씻은 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씻으신 거.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 자, 개념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사건은 뭐냐면, 자,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오니까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10장에서 14장으로 뚝 뛰어넘었고, 마가복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 보게 되면, 자, 복음을 전파하고 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막 나오네요. 반응. 자, 제자들이 복음 전파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분 이 예수는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했던 반응은 뭐냐면 헤롯의 반응이에요. 갈릴리의 영주 헤롯. 16절.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니라.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걸 보고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헤롯은 이미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 죽인 장면을 지금 이제 반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7절부터 내용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합니다. 자, 헤롯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 그래요. 갈릴리의 영주. 이때는 다 헤롯 가문이니까 헤롯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 그럽니다. 갈릴리 영주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갈릴리 오른편에 있는 지역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빌립의 아내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여인을 뺏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막 책망한 거예요. 어디 동생의 아내를 빼앗냐고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 헤롯에게만 책망했을까요? 헤롯의 아내인 누구예요? 헤로디아도 책망했을까요? 누가 더 이 책망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헤롯일까요? 헤로디아일까요? 사실은 헤로디아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를 음탕한 여자로 막 설교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화가 나죠? 사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슷한 일은 꽤 많았어요. 그 시대가 진짜 음란한 시대였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거는 문자적으로 맞았었어요. 그 시대가 정말 그랬었어요. 헤로디아가 화가 났죠. 근데 보면 이 헤롯은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요한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해도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을 감히 어찌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죠. 근데 이 여인은, 이 헤로디아는 그런 거 없어요. 빨리 죽이란 얘기죠. 떠오르는 사람 없으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헤롯과 헤로디아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연상듣는 인물 구약에서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합이 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은요 우유부단해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 나봇에게 포도원 팔아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야.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저놈이 안 파네. 근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안 팔죠? 그냥 죽이면 되지 하고 죽여서 뺏어온단 말입니다. 사악한 여인이죠. 헤롯도 감히 못 죽이겠는데 헤로디아가 계략서서 죽였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고관대작들 모여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을 춤추게 하고 다들 기뻐서 와 춤 잘 춘다.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딸한테 사줘야죠.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여인에서 태어났고 플러스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났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듭난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은 거듭남이 없었으니까 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런 좀 멋지게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죽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춤춰가지고 보상으로 준 게 요한의 머리예요. 이거는 선지자를 죽이는 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좀 멋지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멋지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것은 멋지게 죽으신 건 줄 아세요? 십자가는요, 간악한 죄수들만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 안 당했잖아요. 도끼로 찍어 죽었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죽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죽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멋지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죠? 결코 멋진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절대 멋진 죽음 죽지 않았어요. 파리 목숨같이 죽었어요. 세상이 볼 때 성도들의 생명은 가치 없습니다. 마귀가 볼 때 성도들의 생명은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의 생명은 정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자들에 대해서 복수의 날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우리 이사야서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거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수록 세상에 대한 자세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막 괜히 막 싸우고 할 필요 없죠.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죠. 하지만 복음의 입장으로 딱 진리의 입장으로 부딪히게 될 때는 담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전쟁은 선포된 상태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병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이럴 수 없죠. 그렇죠? 국가끼리는 휴전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 박해에 대해 언급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저 모습을 듣고 한숨 쉬면서 그랬을 거야. 뭐 깨달은 바가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좀 많은 마음이 좀 착잡하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십니다. 자리를 옮기시는 게 벳세다로 가요. 벳세다. 이어지는 내용 마가복음 6장 30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 딴 데 가자 그 말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전파한 보고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사에는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자리를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과 사역 보고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몇 개 안 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 겟세마네 사건 전에 사복음서가 모두 말하는 장면은 진짜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겠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기록을 비슷하게 공관복음이니까 사건 기록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사건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 사건은 똑같은데 다른 각도로 좀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오병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외딴 곳으로 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베다니로 갔다는 말을 합니다. 베다니로 갔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에 있는 외딴 곳. 네. 아니야, 벳세다. 죄송합니다. 말을 못했네. 베다니, 벳세다 자꾸 헷갈려요. 베다니는 저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거고 벳세다는 저기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벳세다. 벳세다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네, 여기 있죠. 벳세다 저기 있습니다. 벳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건너편에 있던 게네사렛이나 막달라 요 지역쯤에 있었을 거예요. 카퍼나움과 벳세다는 육로로도 가깝지만 그래도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배 타는 게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카퍼나움과 게네사렛은 약간 5km 정도 떨어지는데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게네사렛쯤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벳세다로 건너갔다고 여겨집니다. 자, 벳세다로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서 벳세다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벳세다. 다시요. 기적의 장소는 벳세다고요. 기적의 시점은 6월절 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즈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에 가까웠더라. 6월절에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지금. 6월절은 시점만 제시해주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오병이어 사건을 딱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사건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가서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하는데 저녁에도 사람들이 안 가네요. 제자들은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흩어보내고 싶어요. 주님, 이 사람들 빨리 흩어보내고 우리도 쉽시다.
쉬자는 말은 없었지만 이 사람들 빨리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배고파서 기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어떻게 먹을 걸 주? 이 사람 얼마 많은데.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대해서 말했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2명의 제자가 언급이 돼요. 2명의 제자가 언급됩니다. 먼저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시험하는 거죠. 제자들 한번 싹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7절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201분의 돈,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제대로 먹으려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빌립이 재빨리 계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이 9절,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다 안드레는 좀 낫네요. 그래도 뭔가 있다고 말하니까. 하지만 안드레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이거 하나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 먹을 분량이지 이것이 있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어요.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은 되겠죠. 그래서 2만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15,000명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오잖아 이런 데는. 옛날엔 안 그랬을까요? 15,000명 정도 됐을 것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여기에 대한 생명의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한번 집중해 보실래요? 빌립과 안드레.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말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했죠?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한이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 누구를 소개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에요. 자, 빌립 43절에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다나엘은 보통 바돌로메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 이 빌립이나 안드레는 그 전부터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고요.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 비록 자기는 믿음이 적었지만 어쨌든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림으로써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의 역할이 꽤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분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했지 여기 믿음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의 권능과 전능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헌신해서 주님 것을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별로 헌신 안 했는데 주님이 붙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난 아직 헌신도 안 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셨어요. 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별도로 가만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나가 주님 무엇인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빌립과 안드레는 이 기적을 이루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일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더 좋겠죠.
기적의 의의는요, 일단 뭐, 그 사람들 이제 배불리 먹인 것이 가장 1차적인 거지만은, 광야의 만나, 지금 이 베세다 근처 외딴 곳이라 그랬잖아요. 외딴 곳이라는 얘기는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뭐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는 아니더라도 광야예요. 광야에서 구약의 만나도 광야에서 내렸잖아요. 광야의 만나를 재현한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재현했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또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세 때 빵. 물론 모세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있으니 바로 나다. 생명의 빵이다. 설교하셨죠? 물론 이 설교는 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른 지역 가서 하셨지만 하여튼 이 사건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강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아주 강조해주고 있죠. 자, 배 타고 또 건너가셔야죠. 네,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이 빵을 먹으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빵을 먹으니까 흥분했어요. 저는 병고침 받아도 흥분했는데 이 전체 사람들이 빵을 먹었으니까 더 안 가대요. 배고파도 안 갔던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더 안 가죠. 뭐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들을 억지로 흩어보내십니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먼저 갑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먼저 떠나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복잡한 일을 겪고 나면은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이 지나면 반드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으면 분주함에 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떠났죠. 바다 한 군데에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보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19절 보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계산해 보면 5km 전후입니다. 4.5에서 5.5km 정도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 이제 북쪽에서 한 3분의 1 정도 쭉 들어간 상태예요. 산원 바람이 불죠. 밤사경,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밤사경쯤에, 그러니까 3시에서 5시 사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무리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미 물들의 표면을 거니셨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물론 창세기에서는 성령님의 모습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이 아니라 육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형태는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분이죠.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의 재현입니다. 재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질서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중력 법칙에 어긋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중력 법칙을 어기려면 로켓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날개를 타고 연을 타고 날든지. 중력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겨요. 근데 어기는 게 아니죠.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질서 위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는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미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도 이 마태복음 해당 사건이 어디죠? 14장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후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8장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그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로 끝났어요. 여기서는 확실히 깨닫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바로 산에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생생한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데 밤사경에 오십니다. 바로 지금이 밤사경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새벽에 뉘엿뉘엿 올 때고요.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이고요. 밤사경.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죠. 자,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걷게 주께 오라 하소서. 예수님 오라. 무리로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에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라앉죠. 주여 나를 구해 주셔서 주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 너 믿음이 적은데 어째 의심하느냐. 자, 문제가 뭐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 12제자 중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무리를 걸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인간이 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무모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성격이 거칠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욕하지 마세요. 적어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직 베드로만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했고 믿음이 없을 때는 떨어지고 말았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초제한적인 믿음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초제한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여기 이 성촌호수 걸어가지 마세요. 한강 걸어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갈릴리가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갈릴리 아닙니다. 폭풍 치는 갈릴리였어요. 잔잔한 갈릴리 걸은 게 아닙니다. 거센 바람, 파도가 막 치는 이 갈릴리를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갔어요. 자,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빠져버리게 됩니다. 배는 곧바로 지금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 34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까 게네사렛 봤죠? 저기 그 베세다에서 건너가면 게네사렛이었었습니다.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옷자락만 맞아도 모두 치유가 됐다고 말합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았다. 어디서 본 사건이 있죠? 누구예요?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아마 같은 장소일 겁니다. 옆 동네거나.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막 설명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저도 옷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옷자락만 마주도 모두 치유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카퍼나움으로 갔다가 나오는데 아마 카퍼나움으로 갔다가 게네사렛으로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카퍼나움과 게네사렛이 바로 옆 동네니까 한꺼번에 취급한 바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빵 설교는 카퍼나움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렇게 가신 거죠. 예.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시고 이제 요한복음은 카퍼나움이라고 말하지만 이 둘은 연결된 동네다 보니까 아까 이제 5km밖에 떨어지지 않고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먼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 자, 이제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앞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 트집 잡았죠. 이번엔 뭘 트집 잡습니까? 손 씻는 문제. 손 씻는 문제를 트집 잡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을 어긴다.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다. 예수님은 씻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음식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경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시켰다 그런 말은 아니고 제자들이 안 지켰으면은 예수님이 책임을 짓는 거니까 이들이 따져 물었겠죠.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뭘 말하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다.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건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건 좋은 전통이지만 그것이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몸에 저항력만 있으면 손 안 씻고 먹어도 되죠. 뭐. 씻고 먹는 게 좋지. 이건 위생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트집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어. 아니, 이들은 율법도 안 지켰어요. 이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죠. 예수님은 바로 가서 책망하고 나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 제5계명.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마가복음 7장 10절을 코르반이라는 말로 합니다. 코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인데 7장 11절 이러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물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걸 금덩이를 드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요 예물로 바친 거예요. 예물로 바쳐도 성전에 직접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쓰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전에 직접 갖다 놓지도 않지만 이건 예물로 서원된 금덩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원된 금덩이는 구별된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못 드린다는 얘기죠. 어차피 성전에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을 거면서 예물로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코르반 찜해 놓은 거, 코르반으로 찜해 놓은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왜 세금 내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증여하고 하잖아요? 그래 편법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하나님께도 섬기는 것 같고 부모도 섬기는 것 같고 실제로는 자기가 이득을 보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나 단어 뜻자는 예물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13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전통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가리켜 주님은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위선자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페니키아 지역을 여행합니다. 수로페니키아는 투로아 시돈, 우리가 보통 투로 시돈 그러죠. 아까 지도에도 투로아 시돈 북쪽에 있었는데 투로아 시돈 지역을 여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보고 계실 테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아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투로아 시돈 경계 가시다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다 보니까 이 투로아 시돈은 특히 구약에서 말하면 시리아 왕국. 왜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알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이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국에 포함되는 곳인데 이 투로아 시돈은 그때 당시에 이 고대부터 바알 숭배의 진원지였어요. 어쨌든 이방 땅으로 왜 갔는지는 모르시지만 성경에 왜 갔다는 말은 안 나와요. 왜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서 의도적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스라엘에게만 이적을 행하라 하셨는데 왜 거기서 이적 행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도적으로 이적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여인이 달려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카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죠?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 종족. 26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 종족이라. 수로페니키아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거든요. 투로아 시돈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보통 페니키아 지역이라 그래요. 종족으로, 민족적으로는 페니키아 여인이고, 인종적으로는 카나안 여인, 흑인이에요, 말하자면.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라는 말일 뿐이고요. 자,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절하면서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그럼 유대인이 자녀들이고 이방인이 개란 말이죠. 지금 이 여인한테 이 개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나는 당신을 유대인의 왕인 걸 인정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부스러기 은혜로 내려주십시오. 이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이게 큰 믿음이죠? 일단 겸손하니까 큰 믿음이에요. 겸손한 건 무조건 큰 겁니다. 아침에 설명드렸죠. 겸손하니까 큰 믿음이에요. 또 하나 왜 큰 믿음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이것을 구약에서 라합의 믿음이고 룻의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여리코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죠. 이스라엘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 이방인.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신약적 이방인의 구원은 이게 아니죠. 신약적 이방인의 구원을 부스러기 은혜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약적 은혜, 신약적 이방인의 구원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의 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본문은 구약적 상황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으로 갈릴리 사역이 다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투로아 시돈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바뀌어요. 자, 갈릴리 사역 길었죠. 갈릴리 사역 한번 특징만 정리하고 끝납니다. 갈릴리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왕성하게 펼쳐졌던 시기고요. 유대인의 왕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신성을 나타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다윗의 아들, 왕성을 더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고요. 천국 복음이 강하게 드러났죠. 제자들에게도 위임했다는 걸 봅니다. 활동 무대는 바다와 내륙 모두 아마 예수님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에 여행을 가게 되면 갈릴리에는 풀 한 폭이 꺾어가지고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그만큼 예수님의 향취가 다 담겨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활동 기간은 우리 처음부터 봤죠. 요한이 투옥된 이후부터 활동하셨고 투로아 시돈 다녀오면서 끝나요. 여기까지 전기 갈릴리 사역의 모습이고요. 대략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미만의 시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 펼쳐지죠.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확실히 가셨어요. 베데스다 사건이니까. 세 번째 유월절은 솔직히 예루살렘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갔단 말이 없어요.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말만 하고 곧바로 오병이어를 말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쭉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리적인 특징도 보게 됩니다. 아, 다윗의 왕이시구나. 이스라엘 구원이 우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관계없는 오직 천국 복음만 말한 건 아니었었어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메시아 왕국과 연관되는 거지만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요, 궁극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 나오고, 아니 그 전에 갈릴리 사역 전체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몇몇 중요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설교들을 좀 볼 텐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구세주시고요, 왕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